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동네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선교에 속해 각 기관,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장마철도 잘 지혜롭게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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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코로나 2단계가 격상되기 전에 그래도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8월 15일 날 서울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50번, 30번, 35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광훈 목사 때문에 그렇다. 아주 그냥 어쩌면 교회가 말이죠, 무슨 코로나19 온상 지역처럼 말이지 떠드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도 하고 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하고 그래야죠. 저도 공문 하나 군청에서 받았는데 거리 두기 잘했으면 좋겠다. 또 식사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소그룹 모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지키고 서로 예의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권 중심 대전까지 공적 예배,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서울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 목회 방향에 따라서 갑론을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교회연합회, 한국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 개 되는 교회연합회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공동 성명서라고 그럴까 발표했는데 제가 우리 횡성교회 유튜브에 횡성교회 밴드에 올려놨어요. 보니까 한 50여 명 본 것 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봤을 텐데 잠깐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또 보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연합에서 한국교회와 정부를 향한 호소문을, 공식 호소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해당 교회들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하여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반드시 철회하기 바란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들이 겨우 숨쉬고 있는 산소호흡 뛸 때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여건과 처지의 교회가 한국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이자 몇몇 교회 사례를 전체 한국교회에 전가하는 징벌적 조치나 다름없다. 한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식당을 폐쇄할 수 있는가?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예배, 즉 영상 예배를 드릴 처지와 여건이 안 되는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독선이요, 이를 수용한 교회기관은 오만이다.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배려해 모두가 함께해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 기독교의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공권력에 의해 기독교의 예배가 침해받는다면 이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1200만 성도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이하 단체는 소속 교단과 산하교회의 한국의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다시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방식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침해받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와 모든 정치권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한국교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라. 정부의 비대면 예배 방침은 교회 본질과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과 충돌되므로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조치를 철회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둘째, 한국교회는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진 없이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 바란다. 셋째, 한국교회 대표로서 정부와 협의한 대표들은 한교총은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철회를 요청하라. 2020년 8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 군구 기독교연합 기타 기독교단체 일동. 저는 48대 한국기독교 부흥여부의 대표회장을 지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기독교 복음주의연맹, 순수한 복음주의연맹 대표회장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수dob되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 성장의 7대 요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같이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하나같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승리한 자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면서 7가지 말씀드릴 텐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의 우선순위는요, 그 사람이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배웠고 안 배웠고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당 갈 텐데, 죽는 게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패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속회 예배, 하여튼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치 잘하고, 철저하게 예방 잘하고, 그리고 모여서 거리두기 하고 말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끝나면 바로 문고리 엘리베이터, 화장실 다 소독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하고, 주일날 저녁 어저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하고 다 합니다. 다.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들어오다가 열 체크할 텐데, 만약에 37도 5 이상 넘어가시는 분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열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아니 난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협력 잘하고 하면서 예배는 성도의 영적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제사장 때에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미스바요, 다 같이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발해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왔다가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다 퇴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우선적인 순위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예배에 빠지면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기도라고 생각할 수, 통성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속에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한 자들의 승리가 꽉 차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씩 고향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근데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도하죠. 기도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그래도 그거 관계없이 기도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속에 살아나왔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풀무불 속에 살아나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지키심에 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광야길을 지날 때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목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행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지각색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풍지박산돼서 7길로 도망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해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고,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리고, 기도하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날라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지만,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데 저 교회는 어쩔 수 없네 하고 마귀가 도망가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마스크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코로나 걸릴 확률이 말이죠, 70% 차이 난데, 70%. 이왕이면 써야지.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큰 소리를 막 지르고 앞에 사람하고 대면하는 것하고 대면하지 않는 것하고 역시 70% 차이가 나. 70%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한 줄로 쫙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사람 없이 말이죠. 근데 식당 가면 어디 그래요? 4명이 다 앉아가지고 똑같이 앉아서 밥 먹고 할 얘기 다 하지. 중요한 건 유독 교회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미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시험 들지 말라고 경고장 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중요한 건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객지에 나가는 잘 되게 해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하루 3번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9시, 12시, 오후 5시 핸드폰에다가 아주 알람을 맞춰놔요. 소리가 나면 9시구나. 다니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해 주시고,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행성교회 든든해서 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럼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12시 따르릉 울리면 말이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자연재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승리하게 해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지나갔잖아요. 또 오후 5시 따르릉 울리면 말이죠, 알람 울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시고, 코로나19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 다니엘 하루 3번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에, 병 때문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왕의 자리에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성경은 온통 기도자의 승리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기도하고 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토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하지. 난 밥맛 없어, 입맛 없어, 그런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몰라. 아주 절제하느라고 그냥 2공기 3공기씩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배가 뻥뻥하게. 그런데 절제하느라고 하여튼 그냥 열심히 노력하죠. 네? 중요한 건 뭐냐? 밥맛 없네. 어디가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상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189장 하루에 3장씩 읽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은 1년이면 성공한 건 읽는 겁니다. 1년이면. 보세요. 1년 365일이니까 하루 3장 읽으면 300일 잡으면 3, 3, 9, 900장 읽잖아요. 900장. 그렇죠?
900장 읽죠. 그 다음에 60일 동안 말이죠. 하루에 5장, 5, 6, 30, 300장 읽잖아요. 그러면 1200장 정도 읽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1189장이니까 하루에 3장, 그 다음에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한 권 다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을 먹을 때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점심 먹을 때 한 장 읽고, 저녁 먹을 때 한 장 읽고, 성경 한 장 읽는 건 뭐 10분도 안 걸려요. 한 5분이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예? 육의 양식도 먹는데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분은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예배도 잘 안 들으는데 성경이라도 읽고 말이죠. 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다니엘 3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손들고 10월 25일 우리가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도 중요하죠.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슴속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아기 낳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했어도 중요한 건 여인의 몸에 아기가 들어서야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예? 결혼했어도 몸속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아기를 못 낳아. 그럼 어떻게 병원에 가가지고 시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해야 된다면 아기를 가져야 아기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10월 25일 날 1명 1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속에 아버지를 이름을 새기든지 어머니 이름을 새기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새기든지 가까운 친구 이름을 새기든지 마음에 새기고 자꾸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마음속 깊이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새깁시다. 마음속 깊이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새겨. 하나님 전도하게 해줘, 전도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누구누구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전도 구령의 열정을 가지면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것 때문에 본인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도 조심해야 되지, 또 말도 조심해야 되지, 또 몸이 아파도 약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노래도 좋은 얘기 들어야지, 보는 것도 좋은 거 봐야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배내 쪼그리 만들어야지, 기저귀가 만들어놔야지, 또 아기가 나면은 보재기도 또 만들어놔야지. 아기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른으로서의 준비를 다 하는 게 아기 엄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름을 품고 자꾸 기도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신경 쓰게 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이 가게 되고, 그를 위해서 돕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사람 마음에 품고, 쌍둥이도 낳는데 뭐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 마음에 품고 자꾸 기도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새기고 10번 기도해도 안 넘어가면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간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요. 믿음과 소망, 이것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협력한다, 돕는다, 함께한다, 힘을 모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협력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7절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으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참는 게 사랑이야. 참는 게, 버리는 게 사랑이야. 사리는 게, 견디는 게 사랑이요, 협력하는 게 사랑이요, 함께하는 게 사랑이요. 이런 사랑을 가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요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안내하죠. 안내할 때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앉고 열 좀 체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조하고, 손에 뭐라 그럴까, 이거 약 뿌리고 가겠어요. 협조하고, 마스크 좀 꼭 쓰세요. 그럼 협조하고, 괜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교회가 안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는 하나님 앞에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로 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그냥 확진자 20번, 확진자 50번, 확진자 40번 그럴 때는 욕 안 해. 욕 안 하는데 전광훈 목사 확진자 그러니까 막 전광훈 목사를 뭐 그냥 뭐 큰 중재인 된 것처럼 막 욕하고 난리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막 댓글이 막 엉망진창 막 달려 내려오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부에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느 식당에 확진자 생겼으면 무슨 식당에 확진자 생겼다, 어디서 확진자 생겼으면 무슨 백화점에서 확진자 생겼다,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공공백화점 공공식당 그러지. 근데 교회는 사랑제일교회 아주 그냥 크게 바꿔가지고 그냥 방송에 막 나오는 거야. 무슨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거리가 됐네,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라고 막 댓글을 달는 경우가 막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우리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아이고 그분이 목사님이시래, 목사님, 그분이 장로님, 그분이 권사님, 그분이 집사님, 그분이 횡성교회 교인이야, 좋은 분이구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그분이 목사래, 아이고 그게 목사야, 그분이 장로님, 그분이 권사님, 아이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야, 아이고 별걸 다 보겠네, 이 정도로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당연하게 선한 자로서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전광훈 목사님 나왔을 때 무슨 뭐 기독자유당이니 무슨 기독당이니 어쩌니, 제가 그거 할 때부터 마음이 영 좋지 않는 거야. 목사는 그냥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잘된 건 잘됐다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좋은 건 좋다 그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무슨 정치하려면 목사 관두고 국회의원으로 가든지 뭐 까냐놓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국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언제든지 목사가 이야기를 해야 돼. 저도 선거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 선관위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노선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게 바로 선지자고 그게 사사고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도에 넘치면 곤란하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 믿음의 성도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버리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 버리라 이 말이에요. 호색 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술취함, 방탕함, 투기 이런 거 다 버리라. 이걸 버릴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쭉 두세 번 읽으면서 내가 여기에 소속되나 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소속이 되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잘 지켜가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싸우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설 때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 승리자, 기도 승리자,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의 이름을 품고 전도하고 예수 사랑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 협력하는 마음, 돕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좋은 일에 선하게 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불의, 부정, 탐욕, 미움, 혈기, 음란, 원망, 악담, 우상숭배, 방탕, 거짓, 교만, 태만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제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의 뿌리가 근본체 뽑혀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횡성교회 주변을 성령께서 울타리 쳐주셔서 모든 사탄과 이단과 가지각색의 악령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